할렐루야.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분수령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함락되는 소식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도망자가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에게 와서 통곡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결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가슴을 치며 또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폭로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태는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특권과 궤변을 버리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서 황폐해진 그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은 혼자였을 때도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여기 남아있는 우리 숫자가 아브라함 한 사람보다 많지 않냐. 그러니 이 땅은 당연히 우리의 차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하며 헛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안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의 추악한 영적 민낯을 그대로 들추어 내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예배와 삶, 신앙과 행동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생활은 엉망진창이면서 입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이다라고 특권과 기업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착각과 무지와 교만함을 응징하시며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엄히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의 명문가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신앙적 배경은 화려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본이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간판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특권이 아니라 삶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생각과 특권의식, 궤변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진정한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감상하는 노랫소리가 아닌 살아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헛된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영적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관객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면 포로지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들 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드러나보자. 그리고는 제법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앞에 다소곳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메시지를 자신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목소리 좋은 성악가가 부르는 고운 노랫소리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처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은 있지만 순종은 없고 변화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해석하면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다, 참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입으로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성전 문을 나갈 때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아무런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교양을 쌓아두는 종교적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참 들을만 하네. 오늘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평가하고 감상하는 관객처럼 듣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해도 내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살아내야 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며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고상한 노래소리처럼 감상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바벨론 포로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들어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위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이력과 직분, 배경을 자랑하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간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직분을 자랑하기보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랫소리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들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